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혹독한 질책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대적했던 사두개인들이나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조차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로 뭉치거든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았지만 기묘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심지어 로마의 관원들도 정말 서로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원수처럼 살던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존재들조차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서로 한나라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서로 다른 편 같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다 그들이 한 팀 안에 있고요. 한 세력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양갈래로 나누어 지게 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금방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도 침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 그리고 인식 이런 것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식어지는 어느 때에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그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 피부에 금방 닿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조심해야 된다는 게 속담처럼 되어 있죠. 근데 말조심보다 더 중요해야 되는 게 마음조심입니다. 말은 안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냄새가 나듯이 우리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빨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항상 중심에서부터 다루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치채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로 외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 중심 안에 깊이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다루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다루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은 너무 늦었다. 건강을 잃을 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반응하는 사람은 너무 늦었고 너무 둔감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왔어야 겨우 하나님에게 눈을 주목하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 마음 중심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우리의 중심, 그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는 뭐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죠. 같은 마음, 같은 의도, 그리고 같은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것을 같이 슬퍼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도 그 관심사에 동참하고, 이런 자들이 친구죠. 뜻을 같이 하는 자, 멍에를 같이 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실 때는 그런 광범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육신을 가지지 않았나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입어야 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것뿐이고요. 그들과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살고 있고 딱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서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몸을 죽이거나 그리고 압박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그리고 죽이거나 하지 못한다. 그런 가정을 하고 있지 않죠. 어느 시점에 그들의 이해와 다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이 중대한 충돌이 있지만 아직도 때가 되지 않을 때는 그들 눈에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지위에 올리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리고 관심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일에 파르르 떨고 일희일비하고 이런 게 다 목숨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의 신변에 대한 것,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명예를 잃을까 두렵고 재산을 잃을까 두렵고,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위협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치할 때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대치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타격을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잃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면 사단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멱살을 잡습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하죠. 사단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단이 우리의 멱살을 잡는 근원이 되죠.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리면 사단이 우리를 붙잡을 것이 없어집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사단이 우리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재산 없어지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평판이 나빠지거나 때로는 죽거나, 이게 우리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모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지 못한, 그리고 그 죄 사함 자체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때가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사망이죠.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달 장례식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죽음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장례식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어떤 성도님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끝내는 것이죠. 사명과 관련되어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우리가 한 10만 원쯤 하루에 번다고 치면 이게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면 6천 원, 7천 원쯤 되겠네요. 6천 원, 7천 원. 한 2마리 주는 것 같습니다. 참새를. 그러면 참새 한 마리 한 3천 원 하는 거죠. 생각보다 비싼가요? 3천 원. 그러니까 5마리가 6천 원이면 2마리는 한 3천 원이죠.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 사면 하나 끼워주는 겁니다. 끼워주는 2마리 2마리 2 플러스 2면 하나 끼워주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소중한데 소중함의 가치가 다 똑같지는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의견에 따르면 제일 소중한 것이 사람이고요. 그 위에 단계가 동물이고요. 동물보다 더 소중히 좀 덜 소중한 게 식물이고, 식물보다 조금 덜 소중한 것이 무생물들.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한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그렇죠. 참새가 사람에 비해서 소중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비교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새를 소중히 여긴다고 참새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원문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전당포에 맡기는 것처럼 믿을 만한 곳에 맡긴다. 그렇죠. 이게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인데, 자기의 목숨이 지금 총각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 내 목숨,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안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지지 그리고 신뢰를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 안 가서 참수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히 여기시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두실 때 거둔다는 것이죠. 저는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고 거의 안 나거든요. 그렇다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일 년에 한 4만 킬로, 5만 킬로 정도 다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에 위협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주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시는 만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대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의 손에 예수님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또는 이들의 그 공교한 이 작전에 말려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그 계산 속에 있고 섭리 속에 있었던 거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 순교자의 그 모든 목숨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생명, 이것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의 목숨을 이렇게 쥐어 흔든다고 해서 그 요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보약 많이 먹는 사람보다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못하나요? 앞에 있는 모든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위, 살아갈 것, 이 땅에서의 명예, 그리고 편안한 삶, 이런 모든 것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엄청난 그리고 무서운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에 좌우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갈인가요? 하나님은 공갈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그분의 진심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모든 하늘의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결정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결정들, 말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판단을 보고 계십니다. 왜 보시느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하지 않으시는 거죠.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그때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뜨거움이 내일 배교가 될 수 있죠. 데마는 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는데, 어느 시점에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 뜨겁게 타오르다가 내일 세상을 사랑해서 갑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오늘 주님을 선택했다. 내일 세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말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때로는 죽기도 하겠죠.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안에 우리를 변명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증언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이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그 말은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말을 그들이 들으면 구원을 얻고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그 혜택을 받겠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말을 그들이 거부하면 그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그 입술이 한 면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두려운 존재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당부입니다. 내가 너희들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마.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여러 방향에서 절대적 궁지에 몰릴 수 있는데 그때 나를 부인해서는 안 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청지기적인 입장에서 잘 돌보면 됩니다. 그냥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안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운명을 총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떤 성도님이 췌장암 사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놓친 소식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기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잡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때로는 건강을 잃거나 목숨을 잃거나 이게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안에서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처지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을 소중히 여겼지만 이제는 버립니다. 주님이 형통케, 주님이 여기시는 형통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 손 안에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좋지 못한 의료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정권에 의해서 탄압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 우리는 거주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 위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보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맡기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결정하는 우리 삼사교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그리고 가정 위에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